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에 대한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요, 동족의 구원을 놓고 밤낮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언제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빠져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선택받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더욱더 가지고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원수나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그런 경우와 더 많은 숫자는 동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바울의 원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들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과 똑같이 사실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면서 그들의 죽기까지 내몰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 사울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후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게 만들던, 어려움을 주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불태우면서 바울은 이방인과 동족들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과거에 주먹 좀 쓰면서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회심하고 변화된 뒤로부터는 더욱더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후배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선배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과 사명이 생기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바울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그 복음에 대한 책임과 소망으로서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변해지기를 원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원수는 없고 오직 내가 사랑할 대상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요, 원수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한 하자 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여인을 유대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돌멩이를 하나둘 내려버리고 그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갖고 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은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바울의 옛날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했으며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명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율법주의적인 모습의 유대인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 또 더 무서운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자면 요즘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합니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내가 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들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것만을 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거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성공했네 나오는 것들 보면 의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단순히 일단은 무조건 살을 빼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 강박관념에서 해보지만 결국 오히려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고 열심만 가지고 무턱대고 덤비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주는 일들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참 이단들도 많고요, 사이비도 많고요. 참 무슨 제가 여지껏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종교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맹신하고 그것을 따르는 열심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없는 말씀과 지식에 그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5절과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철저한 교육과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가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된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지식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손을 씻고 왜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가장 쉬운 예로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꼭 지켜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절기 가운데 제사를 드립니다.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는데 그들이 어떤 형식과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곳에 정말로 그들이 속죄받아야 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로서 드리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잘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여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는 율법을 좀 철저히 지켜보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를 내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말 그대로 고! 스탑! 해라! 말하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릇된 자신감과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수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했냐 안 했냐만을 따져버리는 그 의미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현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장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해설서와 참고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력 안 하고 해설서와 참고서만 보면 답만 찾게 되지 실제적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동일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지식은 없고 단순히 자신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것만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파리새인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율법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려요?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빠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들과 같은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진 신앙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사람의 해설을 하나님의 법이겠지 하는 모습과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으시고 그 값으로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처럼 해. 야, 너희들 그거 따라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하면 너희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원하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처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얼마나 다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서 있는가? 또한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이 해석한 대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온통 교회 안을 휩쓸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친일이 어디 있고 반공이 어디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 안에 이상한 것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을 때에요, 우리는 종교인이나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앞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기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만 보고 나처럼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